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로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고통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거두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종목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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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믿음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세상의 누리는 아무것도 아니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나갈 때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가지 많은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승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전진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오지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평강의 영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네. 자, 여호수아서 3장. 네.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예, 다시 말하면 기적을 베푸시리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라고 한다면은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은 건넌 후에 또 감사를 기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12장에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16장 2절과 3절에서 저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그 땅에 농사하며 그들이 창대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의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밧다마람 외삼촌 댁으로 쫓겨가는 신세 속에 있는데 베델의 한 동편에서 밤을 맞아 그곳에서 잠이 들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곳에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반드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들을 실현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처럼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또 건너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제사장들은 먼저 그의 백성들을 전체에게 몸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정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의 축복은 오늘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자나 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그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의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맞추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라고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해야 되는데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꿈에도 그리던 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들어가는 마지막 여적인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시한 일이 바로 3일 동안 정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결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파멸케 하는 사단이 역사하고 그리고 성결하게 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성결의 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먼저 성결한 예식을 통하여서 정결케 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홍해를 건널 때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집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예.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의 중재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수아를 그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크게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 중에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신 말씀이 백성들과 오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면서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으로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하였던 길을 지나게 되게 됨이라는 것입니다. 2000규빗이나 멀리 떨어져서 백성들은 따라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1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광야에서 다 넘어지고 죽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엎드러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그들이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출애굽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롭게 태어난 2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부모님 세대를 통하여서 보기만 했고 보지 못하였고 들었기만 했던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넌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 소리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보고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질까 봐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2000규빗이나 떨어지게 해놓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요단강에 궤를 메고 발을 들여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에게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강물이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혐해로 향하여 둘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이처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모든 내 삶에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분명코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며, 10절에는 이 큰 팔로 인하여 앞으로 있을 복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가나안의 원주민들 7 부족을 쫓아내 주실 것을 확신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이루는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으로 체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체험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비중이 있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이 은사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은 다 개개인적으로 지극히 약한 인간의 연약한 피조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과히 말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믿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표식으로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의 언청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도의 자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때 요단 강물이 넘치도록 차 있었지만은 그 강물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의 발을 요단 강가에 딛자마자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홍해에서 동풍을 불어서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백성들이 걸을 수 있도록 그 땅을 하나님이 마른 땅과 같이 백성들이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궤와의 거리는 2000규빗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900m의 거리를 두게 되어지는 뜻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먼저 1차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그들에게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 그 강물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를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며 이루어 나가실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요단강가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사역의 여정 속에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로 많은 시험과 환난과 홍해와 같은 아버지며 참으로 하나님 사건들이 그리고 또한 아버지 요단강과 같은 아버지며 강물들이 죽음의 아버지며 참으로 고비를 만나는 적도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들의 참으로 하나님 복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세계를 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장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러시아와의 전쟁이 아버지 종식되도록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차에 아버지 하나님 두 나라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 피해를 입고 있고 또한 아버지 백성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고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하나님 미사일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민간인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나 하나님 이 전쟁을 그쳐 주시옵소서. 종식하여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께서 끝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강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땅의 백성들의 호산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루터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가정일 또 직장일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